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헤어진 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26년 됐더라고요. 예, 제가 94년도에 막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인천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96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둘째를 출산하고 막 그때쯤에 제가 이제 개항교회에 나갈 때 같이 이제 합류해서 나갔던 것으로 보게 되니까요. 한 99년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6년 정도 됐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뭐 경조사 때나 또 뭐 집회 때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뵈긴 했지만 또 성도님들의 제가 모임에 처음에 와서 또 많은 그 도움을 받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파 생활하다가 모임에 와서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자매님들의 그 사랑과 또 배품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기에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 또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큰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자라왔고 또 새 아이를 낳아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이거 기본부터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저희가 알고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성도님, 형제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형제님들이 또는 자매님들이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가끔 이렇게 뵈면 또 위로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요. 다른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들이 힘들 때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6년 동안 이렇게 떠나 있었지만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무슨 일일초청 말씀 집회라고 해서 제가 무슨 큰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제가 살아왔고 또 지금은 동대문 교회에서 어, 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동대문 교회는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고대하고 경희대하고 외대하고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좀 있고 해서 또 아무래도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이제 큰애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둘째가 지금 27, 셋째가 25인데요. 제 주변에 알게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 주변에 이제 청년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고민들, 또 구도자들의 어떤 그런 필요, 영적인 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제 주로 젊은 청년들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부분들도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말씀도 사실상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나름대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첫째 시간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어떤 청년이 저랑 이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청년인데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좀 이렇게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인데 아직은 구원을 시인 안 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계속 찬송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보면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막 이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렵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너무 지루하고 똑같은 거 계속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들어서 어떤 그런 원리나 기쁨은 조금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말을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말로 이제 권면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또 기념하는 거겠지만, 사실 주님이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것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는 말하고 좀 다른 의미죠.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해돼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장 3, 4,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그 만찬의식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상속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 이분은 또 나이가 많은 성도님인데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자신은 상급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상급까지야 뭐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뭐 상급까지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겸손인지 아니면은 상급까지 받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만 알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던 그 사실만 가지고, 물론 그것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큰 축복이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대부분 이제 구도자들 또는 집에 이제 구원받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하는데 막상 구원받으면 이제 그들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비중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심도 적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은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좀 오해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분들이 좀 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전할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넓고 하나님의 어떤 큰 안목에서 시야에서 이렇게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이 사실 구원의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인데,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죄사함 받았어,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결과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자녀한테.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너 왜 감사 안 드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넌 상속받을 자가 되었는데 왜 지금 힘드냐?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한테 또는 구원받은 그 어린 형제들한테 더 맞는 걸까요? 사실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은 자녀들한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면 사실상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그 어린 성도가 또는 어린 자녀가 이게 그냥 반감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뭐가 어렵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구원받은 성도는 나이가 많은 연륜 있는 형제 자매님이나 또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 할지라도 다 상속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가고 있는데 나도 연약하지만 무엇이 어렵니? 같이 가자. 같이 우리 힘써보자.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결과에 위치해 놓냐, 시작에 위치해 놓냐, 복음의 시작에 위치해 놓냐, 요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에덴을 상속받았어요. 그죠? 상속받고 그 에덴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넘치도록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기 전에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연합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사실상 이 죄에 대해만 집중을 하면 이 죄가 해결됐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또 뭐가 있어? 뭘 해야 돼? 이렇게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다 끝났는데,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다 이루었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 시작인데 우리가 그 자꾸 결과에다 놓고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또는 상속받기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좀 바꿔도 제목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그 그림을 사실 이스라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복음의 의미,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 그리고 가나안 정착하면서 그들이 겪는 여러 삶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건너서 드디어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건데, 사실 바로에게 탈출한 것,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전에는 바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잡힌 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종살이를 했지만,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으셨던 것, 이것이 이제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가 변한 거죠. 전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려 하신다, 상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땅을 상속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과 사랑과 그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 구원하신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자꾸 어디가 생각이 나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삶은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려서 과거만 생각이 돼요. 나 구원받았을 때 옛날에 그랬지, 그때 좋았지, 그때는 열심히 있었지, 막 이런 생각들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바로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고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 음료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진행했다가 멈췄다, 진행했다 멈췄다. 광야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그런 거죠.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방향을 잃은 원인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복음 집회를 이게 다니고 또 복음 전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냥 거의 다 죄사함의 복음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어, 죄를 사해줬어, 그러니까 넌 구원이야, 이건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만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게 되죠. 쉽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 안 하면 이런 경향이 좀 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사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상속을 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이 헤매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방황하다 끝나죠. 상속은 사실상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것을 두셨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들에게 어떤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그 십자가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 이건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럼 광야는요, 달라요. 광야도 상속받는 것도 그냥 100% 은혜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서서 기다려. 사실 상속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그들이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해도 우리가 불평을 해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면 들어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업을 잊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앞에 나오는 거 보면은 술 취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요한복음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방금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음료와 고기로 먹이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상속받아야 될 자들이 상속받지 못하는 조건이 됐을 때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망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속받기 위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애쓰는 만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광야에서 배우고, 실제로 영적 전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상속받기 위한 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굽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고 따르는 그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지만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변화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제 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는 모세도 있죠.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눈도 흐리지 않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막으신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원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 그래서 이 앞에서 리더하시는 우리 일꾼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 어린 형제들의 어떤 그런 투정이나 불평과 원망 이런 게 때문에 하나님께 지적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상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묵상과 또 많은 이렇게 보호물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밝혀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상속 재산들, 그 나라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전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인 그 상속을 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못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넘어간 과정이 있는 게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애국 군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애국 군대가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속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강물 속에 세워놨어요. 물 속에. 그러고 나서 요단강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워놓죠. 그래서 뭐냐면 12개의 돌은 길갈에 있는데 12개 이스라엘 상징하는 12개의 돌과 죽은 12개의 돌이 요단강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죽어 있는 나를 항상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라는 이 믿음이 실질적인 우리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싸움에 적합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복 활동을 벌려요. 그들이 이제 가는 곳, 밟는 곳이 이제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머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미 떠나갔다. 길갈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큰 원리가 바로 이 원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다는 분들 중엔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상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이 있고 그 나라에 상속받기 합당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또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도 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떤 분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한, 광야는 환경 탓하는 거잖아요. 광야가 환경 탓이에요. 환경을 보면서 이게 또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고 딱 나왔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어렵고 아이고 이거 힘들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뭔가 또 지켜야 되고 막 이런 환경 탓, 이런 환경으로 인한 불평과 괴로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내하면 내가 상급 받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런 상급이 없어요. 그런 불평과 불만, 그런 인내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은 약속된 상속을 얻기 위하여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 믿음의 싸움이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위해서 싸우는 것, 즉 광야에 있어야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고난이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주면 되지. 그날 가나안 땅 그냥 다 쫓아내고 우리 그저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천년왕국 후에 또 큰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 살지만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활동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좀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을 차지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이거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거기에 이제 심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쫓아내라. 내가 너한테 주었다. 실제로 칼을 들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보좌가 있고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앉은 자들은 안 밝혀졌어요. 그죠? 장로들이죠. 근데 누군지는 안 밝혀졌어요. 보좌가 있어요.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차지할 자리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상속할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거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라고, 이렇게 계속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죠.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상 이제 상속받고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는 칼을 들고 싸우지만 우리는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죠. 그죠?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권세, 마귀의 계계 이런 것들과 싸우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나타나는 것, 정욕들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탐심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또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는 어떤 그런 수고, 애씀, 이런 것들이 다 그 상급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걸 할 때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부탁해요. 여호수아 23장에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수월한 싸움입니까? 작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고, 이거 명심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이면요, 이미 정복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요. 그리고 정복을 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또 지역도 있어요. 몇몇 지역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룰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조심해서 사랑하라. 우리 조심해서 사랑할 때 언제인가요? 전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조심해서 사랑할 때 아마도 연애할 때가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 신혼 때 우리 형제 자매들 조심하죠. 이게 상당히 이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깨지지 않고 하려고 이제 조심하는 사랑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둘이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위하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해서 사랑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해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자신들의 복 중에, 복을 주시는 분 중에 하나의 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죠.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시려 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상속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는 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버티고 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내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조심하여 사랑하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과 이렇게 맥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다 할 때는 두렵고 떨린 어떤 그런 조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받지 못하는, 우리가
에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에 그가 하나님의 주실 복을 팔아버렸던, 장자의 복을 이렇게 팔았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에서가 눈물로 이삭에게 구해도 더 이상 그에게는 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한 예정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감사가 되는 게,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의 삶을 잘 준비해야 이 땅에서의, 그죠? 이 땅에서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전에는 약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강한 몸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뭐 즐겁고 뭐 낙원이고 뭐 희락이 있고 물론 이런 거 있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는 진짜 바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나오죠. 결산을 하는데 결산한 결과가 뭐냐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줄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왕의 즐거움에, 너도 왕이 되어라는 이거거든요. 왕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너도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갖는 그 즐거움을 너도 함께 나누자, 같이 누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으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그와 신령한 몸으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 이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같이 통치하고 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큰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 나라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정말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미추홀교회 우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들도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므로써 정말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취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고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또 부지런함을 내어서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주님의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위치월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